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이사야서에서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덜 새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누가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는 그 말씀을 하고 연이어서 이제 9장 1절로 넘어왔는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압제와 통제, 그들을 누르고 있는 이방의 그런 나라들의 권력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겠다는 것은 그로 해방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은 필경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지역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갈릴리 지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다 보니까 외세의 침공을 제일 먼저 받았고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른 곳보다는 그 고통이 더 심한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곳으로부터 해방도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을 이사야는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후에는 또 해변길과, 이 해변길이라는 말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연하여 이어지는 그런 이제 해변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것은 이방의 갈릴리라, 이방인들이 점령해 있는 갈릴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과 비교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서불론과 납달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러스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다 이렇게 기록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아기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때 인용하는, 공생애를 펼치면서 인용하고 있는 그 귀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이사야서 9장의 이 말씀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이 압박을 받고 침공을 받아 점령당했던 것을 흑암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치고, 또 3절에는 마침내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한 전쟁의 승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바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6절 이는 그랬죠.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들의 승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다 물러나 버리고 전쟁의 흔적은 다 살아서 불살라 버려 가지고 이제는 언제 우리가 전쟁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전쟁에서 그런 승리를 얻게 하는 이는 용감한 장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위대한 장군이 일어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 전쟁의 승리는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 아기로 비롯되어졌다. 아기로. 이 아기라고 표현된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사야서 이미 앞에서 보았던 징조가 너무 중요하죠. 7장 14절.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징조를 구해라 이러고 얘기했어요. 왜?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징벌하려고 합니다. 쳐내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라, 네가 내게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네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전쟁 와중에서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임마누엘은 한 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아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임마누엘 7장 14절에 나타나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정확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히브리 말에 아주 재미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병행법을 씁니다. 비슷한 말을 다시금 반복함으로써 그 뜻이 강조되고 그 뜻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같은 말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다는 말은 이거는 인적 기원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으로부터 나는 인적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은 신적 기원입니다. 이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신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에 보면 이름이 막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는 이분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이래도 부르고 저래도 부르고 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성격이 그렇게 풍성하고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 따라서 그런 성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한정근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이사야서 주석을 썼습니다. 제가 그분의 주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주석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이 히브리 말은 우리말에는 여기 보십시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 말은 5 이름이 아니고 4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구분이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는 형이하학적인, 그러니까 현상적인 그러한 단어 2개가 뭉쳐서 한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2 단어들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 말은 우리말에는 그냥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하는 이 말을 둘로 구분을 했는데 히브리 말을 보면은 이것도 2 단어가 같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던 것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경영에서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아기가 낳는데 그분은 경영에서 놀라운 분이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원더풀 카운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놀라운 그런 상담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은 절대형어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놀라운이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놀랍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와 제국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이다. 이 놀라운 분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그건데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기묘자와 모사라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은 경영에 있어서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이제 그 히브리 말이 펠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펠레라는 말이 놀라운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 번째로 보면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엘 기볼이라 그래요. 엘 기볼.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경에서 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엘로힘 할 때에 엘은 다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용사, 히로, 용사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해서 우리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랬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엘 기볼이라 했는데 기볼이라는 말은 용사다. 용사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근데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습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를 향하여 표현하기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왜 아버지라 그러느냐?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이에 대한 속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 살롬이라 그랬는데, 살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고, 살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 성경을 우리처럼 해석하지 않고 우리처럼 읽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인물이 누구냐? 히스기야다. 히스기야 왕이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는 결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한, 너무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딱 맞물려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과 딱 물린 그러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무궁하다. 그리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면은 주의 나라가 영원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공평과 정의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심은 말씀으로 비롯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은 언제나 공의롭고 그 재판의 결과조차도 정의로운 그러한 나라의 메시아로 주님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다.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값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